오늘부터는 제5장 우리가 성경 개론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5장에 들어가서 교회의 승리에 의한 성취가 요한계시록에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승리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 당한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메시아의 승리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계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전적인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종말에 주어질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해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다. 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거는 다 신약의 성취가 되어진다. 그죠? 하나님의 구약에 언약된 모든 사건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 성취가 되어진다. 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주어지는 이 나팔 또 대적장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 두려움을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이 예시해 준 사건들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쏟죠. 그 10가지 재앙, 그것은 누구에게 전부 해당되냐면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거예요. 그 모든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어린 양의 피로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구약에 주어졌죠. 그래서 완전히 그 애굽 종살이 400년에서 구출해 주는 모든 사건이, 출애굽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고, 애굽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그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졌다. 근데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 세력,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과 음녀에게 속한 세력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다 쏟아 붓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승리, 요한계시록은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종말을 짓는가에 대해서 쭉 계시해 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다. 이 땅에 그 처절하게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메시아의 승리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7 교회에 대한 먼저 계시가 주어집니다. 교회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은 사실은 또 지금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전체 계시의 서론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며 재림의 주님께서 짐승과 음녀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신령한 그 세계의 그 모습을 여기 다 요한계시록에선 승리의 장면으로 끝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축원과 재림의 약속입니다. 교회들에게 승리할 것을 축원을 해주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림의 예수, 이렇게 우리들에게 계시가 주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 계시의 동기와 축원이 주어지죠. 세상 종말에 대해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속히 될 일 지시하면서 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속히 될 일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속히 될 일 이랬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2000년이 역사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런 이 속히 될 일 요런 개념은 사실은 뭐예요? 이 시간 세계 개념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는 그냥 순간순간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속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를 본 요한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및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제사장 삼아 주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될 일을 다 계시해 주면서도 결국 뭘 축원해요? 은혜와 평강을 축원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두 번째로는 송축과 재림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심을 송축하며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줘요? 바로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라다. 너희는 그의 나라다. 이랬을 적에는 뭐예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메시아가 이제 초림에서 다시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태, 예수님의 통치가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삼아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통치가 주어지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이 통치해 주셔서 누구 섬기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송축하며 그랬잖아요. 그거 축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송축할 일이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세속주의에 빠졌다. 이럴 적에는 뭐예요? 그건 축하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에르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 같이 어떻게 해요?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우리를 어때요?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작정대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하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우리를 당신 그의 나라 되게 만들고 제사장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되면 나라 성령의 통치도 안 받아가지고 그저 우상이나 섬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죄악에 물들어 살면 안 되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 성령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주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섬기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먼저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요 순서를 딱 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 오신다 이 장면만 생각하면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주님 오신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이 어때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히 예수님 오시면 난 끝장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 제사장 되게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죄에서 해방해 제사장들 삼은 자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여기서도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제사장을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송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제사장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가르칠 중에 뭔 말을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낸 자가 누구냐?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에클레시아 끄집어낸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그 죄악 속에서. 육신으로 와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게 만들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드시는 것이 뭐예요? 그 죄악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송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게 송축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결국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땅에 속한 자들은 애곡하게 되고 자,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디 은밀한 곳으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만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건 다 이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모든 자가 알게 예수님은 오신다. 초림의 예수도 그랬죠. 초림의 예수도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만히 구유에 오셨는데 그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주어져요.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러다 별이 없어지니까 왕궁에 가가지고 이 왕이 낳으셨다는데 어디냐 이러니까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건이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재림 때도 예수님 재림하는 거 그냥 어떻게 난 전혀 모르고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 자, 그러면서 땅에 속한 자 애곡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자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뭘 못해서요? 어떤 은혜를 못 받아서. 자, 정말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땅에 속한 자들이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결국 애곡하게 된다. 왜 애곡해요? 심판을 받으니까, 멸망받게 되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전능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이 뭐예요? 창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마지막에 재림에서 심판하시는 거. 처음 창조 때서부터 재림까지 심판, 창조와 심판을 모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심판하신다. 자, 이러한 결국은 결국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택한 백성들은 전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이 통치받고, 또 땅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애곡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마지막에 주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뭐예요? 결국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5대 속성 그대로 다 나타내서 이루신다. 변함없이 다 처음 작정한 대로 마지막에도 그대로 다 심판하신다. 작정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통치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다. 처음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변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지시한 기록의 이상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계시를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그리스도를 이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계시의 기록의 이상이 보여져야죠. 이 계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보여준 인자의 이상입니다. 입에서 날성거,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상. 그래서 입에서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줍니다. 이상이나 표상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 생사의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인자는 여기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본 것을 기록해 7 교회에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7 교회에다 전부 다 보내라.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기록해서 그 7 교회가 환난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 살지 않고 마지막 이상을 보여줌으로, 계시를 보여줌으로 이제 정말 평안이 주어지고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섭리가 주어지죠. 두 번째는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7 금초대, 이거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의 심령을 누가 주관해요? 성령이 오셔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위로와 기록의 지시가 주어지죠. 계시록
1장 17절부터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며 위로해주며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지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다 이거죠. 위로의 말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위로하며 신적 성품에 관해서 가르쳐 주죠.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해 주며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창조 때 계신 분이나 심판 때 계신 분이 다 동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의 모든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여전하시다. 여전하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마지막에 그대로 다 성취한다. 근데 언약해놓고 그게 나중에 심판 때는 변질을 되버리면 여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한 대로, 그러니까 마지막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훈련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계속 우리가 살펴봐서 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말씀으로 무장이 딱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안 속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말라 위로해 주시면 세세토록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본 것과 이제 있는 일 및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장차될 일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는 거죠. 자, 일곱 교회에 보내서 일곱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이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심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뭐예요? 그 신령한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견고히 서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그걸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안 속에 빠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도록 막 어떻게 그냥 막 심판하고 막 불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다. 그래서 마지막 불심판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다 구약에서 보여줬죠. 소돔 고모라성, 불로 심판하는 소돔 고모라성. 그때 백성들이 어때요? 다 악했다고 그랬죠. 악하니까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그 언약대로 언약 백성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기록해서 보여줌으로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짐승이 멸해지고 음녀도 멸해진다. 지금 택한 자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던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짐승과 음녀가 사탄의 조정에 의해서 택한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짐승과 음녀 세력을 주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승리가 주어진다. 승리를 바라볼 적에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계시록 2장으로 들어가면은 교회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 계시로 어떠한 계시를 보여주는가 구체적으로 보여있죠. 예배서 서머나 보가모 도아데라 빌레 델리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을
대하여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먼저 계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칭찬과 예고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칭찬해 주면 장차 되어질 일을 예고해 주죠. 그러니까 먼저 칭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사자에게 잘한 바 여러 행위를 안다고 칭찬을 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경고히 선 것을 칭찬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가 거짓이 무엇인가 요거를 분별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렇게 거짓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분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지금 막 방향을 못 잡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그것이 뭐냐?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 나가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막 불안해하죠.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이 언약이잖아요. 마지막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짐승과 음녀 세력, 주님이 오셔서 멸하신다. 이거를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해준 내용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일을 보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잖아요. 큰 성 바벨론. 이게 뭐예요? 세상 세력이잖아요. 그 세상 세력 안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정치 세력, 짐승 세력과 종교 세력, 음료 세력. 그죠? 거짓 선지자의 세력, 음료 세력이 전부 다 어린 양의 심판을 다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에 빠지는 그게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갖다가 이렇게 계시로 다 드러내 줬으니까 그걸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경고히 선 것을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분별력이 있었다. 거짓과 참에 대한 진리로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며 촛대 옮길 것을 예고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며 촛대 옮길 것을 예고해 주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처음 사랑,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진리를 처음에 받은 대로 바울의 말에 갈라디아에서 의하면 어때요? 바른 복음을 깨달은 대로 나중까지도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온다고 해도 어때요? 변질이 안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다시 율법 신앙은 되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끝까지 그걸 사랑을 안 했더라. 그걸 이제 하지 않고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랑은 원래 진리 깨닫게 해서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며 촛대 옮길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촛대를 옮기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경고를 이렇게 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칭찬과 예고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예고의 말씀이 주어지면 어때요? 처음 사랑, 그 진리를 꽉 부여잡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예고한 대로 그걸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칭찬과 약속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과 약속을 해주죠. 자, 약속이 뭔가? 교회의 사자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요 비질리, 니골라당,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 니골라당을 갖다가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들과 같이 분당짓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은 거, 그거를 칭찬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다고 약속하는 것은 니골라당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죠?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변질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영원히 살게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말씀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고 또 약속을 받는, 그래서 약속대로 진리대로 살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굳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